또 하나는 소망의 번지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성경 디도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하나님을 구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상 구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구주라 그랬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국 인생은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인생이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영광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분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복음이 이제 드러남으로 성도는 그 영광의 풍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소망 되신 분이라는,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 소망 되신 분이라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엄 있고 높으신 분인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 봐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우리가 더 실감 있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약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앞쪽에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그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건 아들은 최종 계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땅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오신 분이니까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대해서 계시했지만은, 그런데 아들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7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라는 겁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말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자인 동시에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후사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을 지을 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을 통해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신성, 성품을 조금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빛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태양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더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도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자국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자국. 그러니까 이 도장 같은 걸 새겨가지고 도장을 진흙에다 꽉 찍으면 그 진흙에 도장에 새겨진 그 자국이 그대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진흙에 새겨진 자국을 통해서 도장의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앞에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창조적인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벌레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사람이 호흡하고 사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것이 없다면은 벌써 질서 체계가 깨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거라고요. 왜 보존하세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크리스찬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 벌레 한 마리도 결국 크리스찬을 위해서 둔 거예요. 옆에 개미 한 마리도 크리스찬을 위해서 둔 겁니다. 맞죠? 크리스찬 교육하려고. 그리고 여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하는 일,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완료잖아요. 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서 계시다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시다는 건 우리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완성했다는 의미고, 지금도 위엄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지켜지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7가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다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